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 이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장점과 강점은 언제든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장점처럼 보이고 강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후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나의 발목을 잡는 단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시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마음과 생각을 맞춰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옷장에서 가을에 꺼내는 것이 뭡니까? 두꺼운 외투입니다. 오리털이 잔뜩 들어가 있는 비싸고 좋은 따뜻한 그 외투는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되면 입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막 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의 장점이 여전히 장점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언젠가는 그것이 변해서 단점으로 한계가 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점점 강해짐을 통해서 약점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파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너무 공정하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탓하는 말, 원망이 섞인 말을 합니다. 헬라파 쪽에 있는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점점 빠지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양분화되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점점 안정화되었다는 거죠.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교회가 체계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약점을, 위기를 허락하실 때는 그걸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존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던지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 당신들은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냐, 당신들은 너무 편파적이다,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따지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무서운 눈빛을 쏘아대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따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또 엉뚱한 소리 한다. 또 엉뚱한 소리 한다. 자기는 잘하나 니는 잘하나. 그러면서 다 쓸데없구나.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나.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이야. 말만 많아가지고. 혹시 그런 반응은 나오지 않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해하고 탓하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를 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6장 1절 앞에 있는 5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너무나 확신 있고 삶 속에서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과거였으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이전의 상태였으면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이전에도 제발 좀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했는데, 그리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주님이 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욕심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보아서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들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본성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길을 나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없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7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본연의 직무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온전하게 세워지자, 온전한 해결책이 제시되자 교회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처음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2000년 동안 이 조직화하는 일에 많은 교회들이 에너지를 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들을 뽑아서 정말 경건하고 올바른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더니 교회가 더 건강해졌는데, 교회가 점점 체계화됐는데,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초대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이 일에 많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보여준다는 겁니다. 일꾼을 뽑았는데 교회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일꾼 세우는 일 때문에 교회가 막 갈라질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뽑았는데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를 따르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관점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아니면 성장을 멈추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또는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 안에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직분 세우는 일에 혼탁하게 만드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가령 한국 사회는 점점 사회에서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회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많아서 그런지 점점 이 교회 직분을 마치 감투처럼 여기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직분이 서리 집사에서 시무 집사로 또는 권사로 가면 우쭐해지고 거기서 장로가 되면 더 우쭐해지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이 직분을 마치 감투처럼 아니까. 그래서 장로가 되지 못하거나 권사가 되지 못하거나 시무집사가 되지 못하면 나는 마치 버려진 것처럼 열등한 사람처럼 자신을 취급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한국의 문화의 가치관에 혼탁한 세계관으로 교회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한국 교회를 흔드는 것 가운데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이게 잔치고 행복하고 축제해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휘청휘청거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2달 후면 중직자를 뽑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을 그리고 시무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뽑아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집요하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흔들기로 애를 쓴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난 70년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축제여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 이 중직자 선거가 위태로움을 가져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중직자 선거를 은혜롭게, 정말 기쁘게, 즐겁게 뽑을 수 있도록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침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2달 후에 직분자들을, 중직자들을 세웠을 때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말하는 제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조직하고 잘 세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관점에서 중직자들을 세웠는지, 직분자들을 세웠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이 제안, 이 속에서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누가 택하는 겁니까? 누가 택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택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에게 그 권한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이 보이거든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우리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이걸 사도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보고 이 사람 괜찮구나, 이 사람 뽑아야겠구나 하고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친한 사람을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닙니다. 즉 목회자들이 좋아 보이고 목회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일의 주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서연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연합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가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공동체 전체가 사도들의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옳구나, 맞구나 하고 온 교회가 선택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은 눈에 드러나는 겁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마치 추상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랬으면 온 공동체가 구분해서 7사람을 택하여낼 수 없었을 겁니다.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제안한 이 7 집사의 기준이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할까요?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 아니면 기도를 남들보다 몇세 시간은 더 하니까 방언도 막 하고 환상도 제법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일단은 성령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과 관계에 있다는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성령이 누구이실까요?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수많은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죠. 그때 사람이 거듭난다 말하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전부고 인생에 돈 벌어서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이 전부였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소리만 하면 경기가 나고 막 신경질이 났는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가 편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 친구가 3년 동안 기치라 교회 가자 할 때마다 저는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믿겨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인 것 같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내가 다시 사는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불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영혼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 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제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성령이 저를 만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그분이 실제하셔서 우리를 건드리시면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익숙하게 보았던 하늘은 더 이상 이전의 하늘과 다릅니다. 창조주가 만든 하늘로 보이기 시작하고 날아가는 새도 창조주가 만든 새로 보이기 시작하고 꽃들과 들판도 창조주가 만드신 모든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그를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성령과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려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것이죠.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일꾼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일꾼은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사람을 뽑으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신다는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일은 신적인 일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듭난 정도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데 살아남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구분해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책 끼고 있고 예배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 성령이 충만한 걸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의 반대를 생각하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과 반대의 개념이 뭘까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무엇이 충만하다고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충만할까요? 자기가 충만합니다. 자기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돈도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거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내 감정대로 하지 못하면 짜증이 막 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오는 사람, 그래서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교만해지는 사람, 내가 더 중요한 거죠. 왜?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우쭐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것이 중요한 사람이 바로 내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삐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건 내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 내 안에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사람은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겠니?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저 사람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거죠. 내가 충만한 사람은 나는 아직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났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막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막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이들이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아직 더 충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 믿겨지는 게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늘 내 생각대로 내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그때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건 내 생각과 내 뜻에 사로잡히는 내 이 본성을 하나님께서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들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당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다, 눈물 흘리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없으면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와 주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주어지면 저는 내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 우리의 재성만 열매를 맺습니다. 시기할 만하면 시기하는 거죠. 내가 충만하니까. 그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다 깨어지는 겁니다. 다 황폐해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신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만 좋고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부유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고 화평의 말을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의 말들을 하면, 그리고 따뜻하고 양선하고 절제하고 충성적인 그런 신뢰적인 말들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막 흔합니까? 드물잖아요.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다.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그 사람을 본받고 싶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너무나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존귀해지는 거죠. 어디 가나 환영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구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2달 동안 우리 지체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지, 누가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누가 예수 때문에 웃고 있는지, 누가 화평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누가 자비롭고 오래 참고 선하고 따뜻하고 절제하고 있는지, 온유한지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랑 비슷한 거죠. 그러나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장로가 되었고, 나는 또 은퇴도 했고, 나는 벌써 권사도 되었고 시무집사인데 난 이래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지금
교회 일꾼으로 뽑혀서 중직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양육해내야 된다는 거죠. 서연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여서 말들이, 표정이,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 있으면 얼마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 청년들을, 젊은 청장년 식구들을 그렇게 길러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신다면 양육에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지식이 충만하다, 학벌이 뛰어나다, 많은 걸 알고 있다, 박학다식하다 하는 것과 다릅니다. 지성적인 활동이지만 지식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지식을 활용해낼 수 있는 삶의 지식과 이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박사이지만, 학벌이 높지만, 많은 걸 알지만, 자팍다식하지만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는 내 삶을 아름답게 가꿔가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조의 세계에는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일정하게 자기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안 가르쳐도 그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어미를 통해서든지 또는 본능적으로 있든지 그 본능에 맞는, 생존에 맞는 그런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사람은 그 모든 피조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로움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경험, 배워왔던 모든 학식을 집대성하고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창조되어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지혜를 아주 충만하게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할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싶은데 지혜는 안 나타나고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언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뭔가 상황에 내 마음을 잃을 때, 우리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영광인 그 본성을 잃을 때, 그 탁월함을 잃을 때, 그때 우리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즉 마음이 흥분 상태에 있으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흥분하면 상황이 안 보입니다. 막 두려움에, 걱정에 사로잡히면 벌벌 떨기만 하지, 나는 큰일 났다고만 연거푸 외칠 뿐이지 지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잃지 않아야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을 잃었다, 본성을 잃으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지 이 마음을 잃은 사람들은 표정부터 이미 다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또는 분노에 흥분하면 또 분노하는 거죠. 인상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상 쓰는 사람하고 대화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말이 막 거친 사람과 대화 나누면 대화가 안 됩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가도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벌써 본성을 잃어 마음을 잃은 상태로 대화를 나누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평행선을 달립니다.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고집만,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겁니다.
상황을 망치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다 이미 흐트러지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늘 흥분한다, 쉽게 흥분한다, 쉽게 마음을 잃는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지혜롭게 일을 하지 못할 가망이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판단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다 일을 분석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그러면 한 일에 있어서 수많은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어떤 관점이 있었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니까 사도들이 편파적이다, 히브리파 사람들만 돕는다, 누가 함부로 돈을 썼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빠질 일이 없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롭게 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고 마음을 잃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샬롬 가운데서 들여다봐야 문제가 보이잖아요.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일어났는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사람들이 못돼서 나빠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사람들은 누가 나빠서, 누가 못돼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이 누군가 악을 행해서, 아니면 누군가 나쁜 짓을 해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정확한 문제를 진단해내야 바른 해결책이 일어나는 거죠. 지혜 없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다, 사도들이 다 해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적으로 불어나서 일어난 결과다라는 거죠. 강점인데 이 강점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약점들이, 그들 안에 있는 구조적인 약점, 그것들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때를 분석하는 거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구제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아닙니다, 예배의 강점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 수많은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처한 그 교회 상황이 어떤지, 우리의 강점은 뭔지, 우리의 약점은 뭔지, 우리의 상황은 뭔지, 우리가 우선 해야 되는 게 뭔지를 파악해내지 못하면 그냥 우죽순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초대교회가 한 일처럼 건강한 교회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혜로운,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냈습니다. 그들에게 그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을 맡겼더니 갈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구분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어려운 해결들을 해결하는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가, 어떤 사람이 가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가, 상황을 자꾸만 꼬이게 만드는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면, 성령이 충만한 건 보이지 않는 위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지혜로운 것은 내적인 자질이겠죠. 근데 칭찬받는 일은 대외적인 관계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말은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지켜 세우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이거야. 저 사람은 이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리켜 여러분은 저 사람 이거야 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아내를 보면서 당신 이거야 언제 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때 역시 음식 정말 잘해. 갈비찜은 당신이 이거야. 우리는 교회의 일들을 할 때 누구를 향해서 당신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선뜻 나서는 사람. 그 일을 하면 너 다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역시 저 사람은 역시. 그리고 피곤한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정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누가 아는 거죠? 다 압니다. 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거죠. 인사하는 것도, 일하는 자세도, 설거지 하나만 해도, 청소 하나만 해도 다 보입니다. 역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죠. 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덕스러운 사람들, 섬김과 희생이 몸에 배인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역시 이렇게 합니다. 이리저리 빼는 사람들을 가리켜 역시 안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하고 역시 이렇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세 특징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냈습니다. 무리 속에서 발견해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7사람을 뽑아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애를 썼더니 목양에 일례 맺고 여러 가지 교회의 직무들은 그들에게 맡겼는데 훌륭하게 그들이 해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지혜로웠으며 지혜가 충만했으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훌륭하게 일을 해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나는 여기에 해당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권사가 될 수 있을까? 시무집사가 될 수 있을까? 시무장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2달 동안 준비하십시오. 오늘부터 달라져도 됩니다. 그리고 눈에 정말 부드럽고 선하고 따뜻한 사람들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번 주만 그러는지, 다음 주까지 하는지, 아니면 선거날까지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까지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그 일꾼으로 뽑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표대로 삼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2달 후에 중직자 선거를 할 때 축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직무를 맡길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